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1946년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그 사해 인근 쿰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양떼를 치던 한 베두인족 목동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이 쿰란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골짜기에 동굴이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저 동굴에 양이 들어간 것은 아닐까, 들어가기는 꺼림칙하고, 그래서 먼 곳에서 돌을 하나 들어다가 동굴을 향하여서 던졌다고 하지요. 양이 있으면 그곳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겠는가. 근데 돌을 던졌는데 안에서 와장창창창 무엇인가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동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던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여러 항아리들이 그 안에 놓여져 있는데 이 한 항아리가 돌에 맞아서 깨어졌던 겁니다. 근데 깨어진데 그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를 들고 나왔다고 하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것을 무엇에 쓸까 찢어가지고 그렇게 신발끈으로 삼을까, 무엇을 할까 집 앞에 놓았는데 지나가던 골동품 상인이 보고 이것을 불과 1,000원, 2,000원에 샀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 사본이었던 거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사해 사본이 발견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 항아리 안에 밀봉되어져서 숨겨졌던 것인데 바로 그 항아리가 깨지면서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고 그렇게 그 빛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사람들은 추정하기로 그 연대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신구약 중간기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 BC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였지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기록하고 이곳에 가져다 놓았을까? 그래서 추정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에 그 유다 광야에 나아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경건한 무리들, SNF파가 아닌가. 세례 요한도 그 일파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였는데 바로 그들이 기록하고 이곳에 그렇게 숨겨 놓았던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되어졌죠. 최근에는 어쩌면은 이것이 그들이 기록한 것보다 더 이전에 기록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발표도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땅의 흙의 성분들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져 있었던 성경 두루마리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당하고 성전이 불탈 때 그 중에 도망치게 되어졌던 제사장의 무리가 비밀 통로를 통하여 그 성전에 보관되어져 있었던 그 성경 두루마리를 이곳에 가져다가 놓았던 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귀중한 것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필사하여서 전해지는데 어느 것이 원본에 가장 가깝냐, 원 말씀에 가장 가깝냐, 가장 오래된 사본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그곳에서 발견되어졌던 겁니다. 예수님도 보았던, 예수님도 읽었던 그 시대에 성경이 발견되어졌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거죠. 이 성경 신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사해 사본의 발견입니다. 그 항아리가 깨어지면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동양 고사에 파옹구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깨뜨릴 파, 항아리 옹, 그리고 구할구, 친구 우.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려서 친구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사의 유래가 송나라
사마광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죠. 이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집 뒤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아마 숨바꼭질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다가 친구 하나가 그 집 뒤에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 숨으면은 아무도 못 찾겠다 해서 들어가다 미끄러져서 그 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냥 빈 항아리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물탱크의 역할을 하던 그 큰 항아리에 친구가, 어린 아이가 빠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안에서 물을 먹고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그 아이를 구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서 손을 뻗쳐보아도 손이 자리지 않고, 친구는 밑에서 물을 먹고 죽겠다고 고함 지르고, 그래서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고 항아리를 흔들어 보아도 꼼짝달싹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사마광, 그때 7살이었다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렸는데 그가 그 옆에 있던 큰 돌을 들어서 이 항아리를 향하여 집어 던진 겁니다. 항아리가 와장창창 깨어지면서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던 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그 깨어진 틈으로 친구가 기어서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 집안에 그렇게 소중한 유물이었고 또 값비싼 것이었지만 그 항아리가 깨어지면서 바로 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바로 친구를 구하게 되었다. 무엇인가 소중한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짐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보게 되죠. 몇 주 전이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의 상징이 계란이 아닙니까? 그 계란이 부활의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게 그 계란 안에 담겨졌던 생명이 그렇게 껍질을 깨치고 나오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계란 안에 그냥 멈추어져 있다, 그냥 삶아져 버리면 죽어버리고 사람 입에 들어가 없어져 버리고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게 될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려고 하면, 그리고 보다 소중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어떤 것들은 깨어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회 건축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한 분이 건축업자가 왔다 갔습니다. 설계사가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면 안반이 있는데 이걸 과연 깰 수 있겠는가?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어졌는데 이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교회 앞에 이 공간들, 돌들을 깰 수가 있겠는가? 그게 깨져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깨져야 할 항아리, 그렇게 깨쳐져야 할 껍데기가 있다고 하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깨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항아리보다 더 소중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아주 소중한 향유를 담은, 나드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떤 사건은 어떤 복음서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다 중요한 사건들은 모든 제자들이 기억하고 복음서마다 기록하여 놓았던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의미심장한 사건들만 정선하여서 기록하였는데 요한복음엔 가장 자세하게 이 본문을 또한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지에 네팔이나 부탄 그 산간 지방의 해발이 높은 그곳에서 자라는 작은 식물, 나드초라고 하는 풀이라고 하죠. 감송향이라고도 불려지는데 그 뿌리에서 채취되어지는 그 기름에 향기가 있고 또 그것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래서 바로 채취되어졌던 그 작은 기름들을 모은 것이 바로 나드, 그 향유였던 겁니다. 이 히말라야 산지에서 났던 것이 인도를 거쳐서 페르시아를 넘어서 중동의 사막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다고, 유럽까지 전하여지게 되었다고 하면 이게 값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 지역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소량 몇 방울 나오는 그것이 모아져서 향유가 되어졌다고 하면 가치가 상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주님 몸에 부어드렸던 겁니다. 주님께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느닷없이 한 여인이 주님 머리에 그것을 가져다가 부어드렸는데 그 자리에 이 나드 향기가 가득하지 아니하였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나오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 받는데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한다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돈이었던 거예요. 노동자의 1년 연봉 어쩌면 그 3천만 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지금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 머리에 부어 드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황당해 하다가 나중에는 그 여인을 향하여 책망하고 비난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구제도 몇 사람을 하고 무슨 일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진짜 부자였고 진짜 귀부인으로 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였을 것 아닙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다 인정하였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책망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비천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더 엄청 가치를 가지는 돈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주님 앞에 부어드렸다. 더하여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소중한 향유다 보니까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그 통도 그 값비싼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옥으로 만들었던 합이었는데 그곳에 이 향유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뚜껑만 따서 주님 앞에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원래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향기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님을 가장 잘 대접할 때 한두 방울 손님들에게 그 방울을 떨어뜨려서 먼 길을 걸어서 땀 냄새가 나지 않고 그래서 기분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에다 떨어뜨렸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 몸에 부었던 겁니다. 부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었다. 왜 이런 일들을 하였는가? 나중에라도 그 옥합을 다시 쓰려고 하면은 그냥 따르면 되지 않겠는가? 한두 방울이 아니라 왜 다 부어 드렸는가? 그러니 처음에는 그 일이 일어나니까 같이 식사하던 제자들이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정을 살펴보면서 수군거리다가 그중에 과격한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들 할 수 있는데 그러느냐.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책망하고 마치 정신 나간 일들을 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이 사고를 친 것처럼 그 여인을 대하게 되었다. 그 여인은 왜 주님 몸에 그 향유를 붓게 되어졌는가? 그 옥합을 왜 깨트리게 되어졌는가? 더구나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모든 행동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무슨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누군가 물 한 방울만 튀어도 섬찟하여서 오늘 우리가 반응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머리에다가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붓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붓기까지 기다려 주셨다. 아니,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비난하고 분노하고 책망할 때 오히려 그를 변호하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셨던 겁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두둔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칭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일을 기록하고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되어져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듣게 되어졌던 거다. 그 여인이 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붓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붓고자 하였는가라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또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이 여인이 하였던 일도 전하여서 모두에게 기억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기억하게 되는 것이 3절에 보면 이 사건의 발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는 늘 들으셨던 곳, 머무셨던 곳이 있는데 베다니 마을에 머무셨다라고 하지요. 근데 그곳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전에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그 집에 머물러 살지도 못하고 마을에 같이 머물러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격리되고 사람들 가운데 천형을 받은 사람처럼 손가락질 당하던 신세였는데 주님을 만나서 나병이 치유되어지고 깨끗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사건을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소개하는데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었고 바로 이 시몬의 집은 나사로의 이웃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지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오빠를 위하여 오라버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을 찾았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서 그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그 무덤가에 가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람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마을 잔치를 벌이고 그 일을 행하셨던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그 아름다운 풍성한 식탁을 배설하게 되어졌던 거죠. 아마 나사로의 집은 가난하고 좁으니까 더 넓은 집이었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바로 음식을 만들고 또 영접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붓게 되어졌는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여인의 이름을 바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던 주님,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강구하였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었던, 또 부모처럼 의지하였던 그 오라버니의 병을, 아니 죽었던 그를 다시금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붓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만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다, 뜨거운 마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허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그 쓸개라도 떼어서 주고 싶은 게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소중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가 주님 앞에 그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었던 마음이 뭐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게 바로 향유 옥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은 여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 자신도 병에 걸려서, 아니 상처를 입고 깨어진 심령 안에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귀신 들리게 되어졌는지 배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도 귀신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에 들려서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던 그를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로 정결함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앞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바로 그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 마지막 주간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제자들은 마음이 들떠서 새로운 세상이 금방이라도 열릴 것처럼 주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3번이 넘게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환호하다가 이게 무엇인가 미심쩍어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무슨 로마의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바로 그곳에서 제사하던 무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충돌이 바로 성전 앞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더하여 헤롯 땅까지 가담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묻고 논쟁이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점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빈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저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져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던 거죠. 그 주간에 주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여서 바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감사,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마리아는 아마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소중하게 보관하여 왔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어쩌면 미래를 향하여서 그 집의 가장 큰 자산이요 또한 모든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깨뜨려서 붓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당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떤 제자들은 판단합니다. 그것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였는가, 땅에다 허비하여 버리는가, 헛되이 쓸모없이 부어 버렸는가 판단하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여인의 그 헌신이 큰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칭찬하시고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그 여인이 행하였던 일도 전하여서 기억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언제든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한 이 일은 지금 이 순간이 하면 너희들이 못하게 될 것이니 바로 그가 이것을 알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깨뜨린 것이다.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일도 다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져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할 때도 오게 될 것입니다. 더 어려움의 시대가 오면은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도 건축하지 못할 때, 그것이 금지되어진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하여도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가까이 계실 때,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부어 드릴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그가 왜 그 옥합을 깨뜨렸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값비싼 것이지만 주님 앞에 그냥 부어드리지 왜 하필 그것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느냐, 다시금 쓸 수 없게 그렇게 만들고서 부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인의 이름 자체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가 만약 재산이 많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존귀히 여김받는 귀부인이었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값비싼 것을 드렸는데 제자들이 그를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무시당하던 사람이었고 그들이 책망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가 어떻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는가?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여인이었고 비천한 여인인데 어떻게 그 가정집에 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가 결혼을 위하여 혼수로 준비하였던 그것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향유를 그렇게 옥합에 담아서 그만큼 부어드릴 만큼 보관하고 있었겠느냐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전직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몸파는 창녀가 아니었을까? 주님 앞에 그렇게 돌매를 맞아 죽게 되어졌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건들을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왜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라고 하였을까?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면서 그것이 마음속에 짓눌려져서 이제 그 깨어진 심령 가운데 귀신이 깃들고 그를 주관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던 여인, 그래도 먹고 살아야겠기에 몸을 팔아서 살아가던 연명하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몸 파는 여인에게 필수적인 게 바로 이 향유였던 거지요. 사람들이 그 집을 드나들 때 향기가 나게 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도구로 이른바 사업 미천으로 준비하였던 게 향유 옥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몸 파는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상처의 치유함을 얻고 어둠의 세상에서 그가 묶였던 자리에서 풀림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던 거죠. 이제 삶을 결단하면서 그전에 여기에 내 생계가 달렸다라고 생각하던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결단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이런 것 의지하지 않고 이런 일들 행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값비싼 것이었지만 그렇게 이해타산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걸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깨뜨려 부어드렸던 거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나의 결심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겠다. 그의 헌신과 그 결단이 바로 이 행동 속에 담겨져 있었다. 바로 이 일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졌고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가 자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 향유를 붓는 게 그냥 붓는 게 아니었고 힘을 다하여서 고민하다가 자기 삶을 결단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면서 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거죠.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여 가고 주님의 일들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시작되고 또 이루어져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였던 일들을 전하여서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교회 역사가였던 라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세계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여져 왔던 과정들을 연구하면서 그가 이런 결론을 내려서 그 서문에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켜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요 또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정치인도 아니었다. 세상에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었고 높은 직분을 맡았던 자들도 아니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였던 그 사람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렸던 그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저들이 에클레시아의 주인이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역이었다고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도 바로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서 누군가 헌신하여서 그래서 시작되어지고 또 이 터가 받쳐지고 또 교회가 증축되고 세워지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또 기도로 이 교회가 성장하여져 왔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바로 이런 헌신,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교회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게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70주년 행사를 준비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의미 있게 이 70주년 행사를 할까? 그래서 운동장을 빌리고 학교를 빌려서 교회 한마당 축제를 행하는데 그 개막식을 그래도 70주년인데 멋있게 성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빵빠레를 준비하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이벤트를 할까? 그래서 교역자들끼리 연구하다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하는 박 터트리기를 하자. 그래서 큰 박을 2개를 만들었던 겁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합니다. 큰 현수막을 놓고 그 안에 5색 색종이를 놓고 한쪽에는 하나님께 영광, 성결교회여 영원하라. 현수막이 딱 박이 터트려지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이 워낙 커서 옮기다가 터질까 봐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교육전도사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단단히 해라, 중간에 터지지 않게. 그랬더니 처음에 잘 준비했는데 종이 테이프를 몇 번 더 감았던 겁니다. 중간에 터지지 않도록. 그리고 행사가 시작되어지고
개막을 선언하고 빵빠레가 울리고,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이 쫙 뛰어나와 가지고 이제 모래주머니를 향하여, 박을 향하여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박이 쫙 펼쳐지면서 오색 그 색종이가 쫙 펼쳐지고 현수막이 펼쳐지는데 이게 사람들이 감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모래주머니를 던져도 터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단단히 그렇게 그 박을 만들어 놓으니까 5분 동안 10분 동안 그러다가 안 돼서 이제 중고등부 나가라, 그래서 힘센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서 야구 던지듯이 던져도 안 되는 겁니다. 남전도 회원들이 나가서 던지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집사님이 그 큰 박을 바닥에다 맺혔더니 결국 깨져서 현수막은 펼쳐졌는데 글씨가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색종이는 바닥에 그냥 난자하여 버렸던 일들이 있어요. 깨지지 않으니까 이런 난감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단단하게 놓여졌던 그 박이 깨져야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새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새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몇 가지 세웠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면모를 일신하자, 후패하였던 걸 새롭게 하고 불편한 요소들을 채우자. 그래서 리모델링이 준비되어졌고 엘리베이터를 세우자라고 하였던 겁니다. 다른 하나는 다음 세대가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센터를 세우자.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최적의 조건들을 만들고 교회가 배려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진 게 우리 선임 장로님이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였던 것이 비용은 줄이고 성도들이 부담을 갖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힘겹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교인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없잖아요. 이것은 하자라고, 부담 없이 하자. 그래서 마침 이런저런 제안이 와서 이전 문제도 있었고 어떤 데서 땅도 주고 건축도 하여 주고 그래서 새로운 건물에서 더 넓은 주차장에서 편하게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연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진행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행여나 또 교회가 갈라지고 이것 때문에 분열 요소가 생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연말 당회에서 그래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의 면모를 일신하고 교육관을 짓자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건축사랑 사실은 지난번 10번에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건축사와 만나서 또 한 4번, 5번 만났다. 15번, 20번 이상 검토하고 검토해서 교인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요구 조건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자산은 팔지 않고 주차장은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건축하였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군대 가서 그 생각이 났던 겁니다. 우리 선임병이 불러서 1,000원 주면서 가서 담배 함부로 사오고 사오고 그리고 5,000원 남겨와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난감하여서 교회에서 개웠던 개혁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자산들을 그래도 그중에 불가결한 것들은 팔아서 이렇게 부담 없이 진행하자고 하였던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깨어져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응답을 구하였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새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기존의 것들이 깨어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어떻게 새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먼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 고정의 틀들이 깨어져야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껍데기를 깨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깨져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져야 한다. 내가 새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먼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편하게 가려고 하였던 생각, 쉽게 가려고 하였던 생각들을 깨야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새 일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교회 자산은 팔 수 없고 땅은 줄일 수가 없고 한다고 하면 뭐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우리 며칠 동안 우리 집사람이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세상에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었던 오래된 가치가 얼마 되지 않은 옛날 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전 교회에서 10년 사역하면서 받았던 퇴직금이 있더라고요. 전에 교회에서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서 헌신을 요구하면서 갈등할 때 그 이전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던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먼저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먼저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겠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그가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이름이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그의 이름이 전하여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고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깨어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장면 뒤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바로 나아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 운동으로부터 이탈하고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겨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던 사람, 초대교회의 주춧돌을 놓고 새 일을 행하는 주역이 되어졌던 그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감히 도전하기는 우리들 안에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 껍질들이 깨어지고 그 항아리가 깨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미래 세대를 세우고 새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